우리 옆 사람 보고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일어나셔 갖고요. 일어나셔서 만나세요. 많이 만나세요. 새벽에 안 하던 일을 하시니까 어때요? 네? 새벽에 주무시는 게 훨씬 좋은데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잠을 선택할 것이냐, 새벽에 사람 될 것이냐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잠보다도 내가 이 새벽을 선택하리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뭐요? 평생을 좌우한다.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선택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선택의 기준은요 신앙적이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보고 선택을 해요. 물론 우리도 이익을 보고 선택하는데 어떤 이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순적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순종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인생도 피곤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길이 좋을 것 같지만은 다 엉켜버리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그러죠? 그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풀려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그 길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처음에는 안개가 자욱해 보여.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마치 커튼이 벗겨지는 것처럼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앞길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길이 앞이 안 보여.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요? 커튼이 걷어지는 것처럼 걷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수록 그 길이 뚜렷이 보이는 겁니다. 가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해요. 앞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은 안 보여, 그게. 그래서 앞에 당장 놓여있는 칠흑 같은 안개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커튼 펼치듯이 펼쳐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옆 사람 보시고 선택 참 잘하셨어요. 선택 참 잘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하고 어떤 다짐을 하냐면 아무 기도 안 해요. 그냥 기도의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오늘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또 많이 봐주세요. 예?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침 5시에 이제 제가 서면 거의 6시까지 그냥 진행을 해요. 말씀을 좀 길게 해요. 성도들은 끌고 가는 대로 오게 돼 있어요. 아니 어차피 새벽에 선택해서 나왔는데 내가 놔줘야 가지.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은 안수해 또. 안수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 본다면 안수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자기들의 삶 속에 체험이 있어요. 병만 치료되는 게 아니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안수하면은 처음에는 막 앞에까지 나가서 하는데 그러면 제가 안 해줘, 그 사람들. 저 돌아가서 저쪽부터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돼. 그러면 쭉 해주는데 안수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써주시고 나를 좀 봐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해요. 그 기도만. 그리고 그 전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 중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게 해주시고 사도행전 29장 교회를 쓰고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고백,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모델 되고 싶어요. 모델, 좋은 모델. 상위 1%의 모델. 그러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왜? 상위 1%를 지향하기 때문에. 목포에 있지만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상위 1%를 지향하는 교회. 목포에 있지만 우리 교단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꿰뚫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목포에 있으면서 교단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상위 1%를 지향해요. 제가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하는 고백이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전에 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미래가 온다. 미래가 온다. 5년 후를 기대한다. 나도 할 수 있다. 상위 1% 교회, 상위 1% 성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중심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게 하소서. 사도행전 29장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대체적으로 여러분 잘 따라서 하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애워갖고 있어, 입에. 그래서 이제 그거 다 하고 나면은 서로 격려를 해. 왜? 아니, 그거 안 잊어버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뭘 격려하느냐? 참 잘했어요. 여러분도 해봐요. 시키는 것이는. 근데 옆 사람 보고 하시라고요. 참 잘했어요. 치료하는 손. 그대로 하세요. 치료하는 손. 능력의 손. 섬기는 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옆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믿음으로 하도록 하느냐면, 저는 하나님이 이 손을 쓰시는 걸 믿어요. 여러분의 손 쓰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이 손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목 있죠? 목, 그리고 어깨를 풀어주면 어떤 믿음이냐? 평생 뇌 쪽으로 가는 질환은 없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제가 이 환자들 딱 만져보면 그냥 알아요. 어디에 문제 있는지. 네? 손만 딱 가도 이 손이 자동으로 이 손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감각도 있고요. 냄새도 있고요. 내 손이 그냥 익혀서 가요, 이렇게. 어쩌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 손이 가는 자리마다 아프냐고요. 아픈 곳이니까 아파. 아픈 곳이.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찢어질 듯이 아파. 제가 눌러서 아픈 게 아니에요. 예? 제 손이 가면 아프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이 여러분 하루 이틀 되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려고 해도 발 벗고 따라오려고 해도 못 따라와. 왜? 32년 걸려. 예? 그래도 지금부터 하시면, 그러죠?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저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나로 우리 교인들 책임지게만 해주시면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예? 내가 이 초심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초심? 초심. 예? 나 같은 거 써주신 거 감사하는 그 마음. 또 하나, 거저받은 것 거저주겠습니다. 절대 돈 받지 않겠습니다. 돈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유혹이 있어. 돈 가지고 협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냥 세상 말로 꼬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기도원에서는 저를 막 붙잡아 협상을 해. 몇 대 몇으로. 예? 제가 여러분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앉혀놓고 내가 막 지적을 해버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당신의 상태는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결과를 맞고 있고, 안 받아들이면 더한 것도 말해. 안 받아들이면. 지금 당신 자녀가 있는데 세 번째 자녀 누구? 난 누군지는 몰라. 세 번째 자녀, 당신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딸. 왜?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 그 느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땀을 비오듯이 흘릴 수밖에 없어. 들켰잖아요. 자기만 알고 저 강사를 자기가 모르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교회 사정 물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걸 제일 싫어해. 오기 전에 교회가 어떻고 싫어해. 나로 마음껏 말하도록 해줘야지. 그냥 나는 말하고 가. 그러죠. 내가 여러분
돈 보고 지금 부흥에 걸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령이 돼야지. 예? 내가 여러분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가 다시 볼 일이 없는데. 다시 볼 일 없다니까요. 우리 교인 섬기기도 바빠요. 여러분들은 모르는지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아. 저 목사님이 진짜로 맞구나. 예? 교인들이 좀 나를 이렇게 1대1로 만나거나 기도받는 받는 경우 새벽 시간 외에는 없어. 네? 그분들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24시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집회 나오는, 그것도 집회도 딱 2번. 근데 올해는 2번이 아니고, 예? 장로교, 옛날 개혁 측, 지금 합동교단인데, 개혁 측 교회 깨우라고 주일날 오후에, 이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목사님은요, 초청을 해서 나는 시간 안에 가 있는데 자기는 아마 이분 피곤하셨던 것 같아. 왜? 안 하던 예배를 그분이 2부, 3부, 이제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우리 독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역사가 그 교회도 86년인가 7년 됐어요. 88년. 오래된 교회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모르는데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장로교회가 왜 나를 초청해? 이 교회는 은사도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 개혁 측, 합동 측에서도 개혁 측 꼴통들인데, 내 속으로 꼴통인데 하고. 근데 초청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안 게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방송을 듣다가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졸라가지고 선결교단 그 목사님 좀 초청을 좀 해서 주일날 오후에 헌신예배 강사로 좀 초청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강사가 오면요, 전국에서 최고로 대우해요. 우리 교회 강사가 오면 전국에 최고로 대우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가잖아요. 가면은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그 교회에다 주고 온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주고 와. 선물 다 가지고 가고요. 바리바리 싸다가 드려요. 왜? 내가 마음의 감동이, 장로님이 몇 분이신지, 또 거기에 섬겨야 되는 분이 몇 분인지,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가요. 그렇게 못하면 돌아와가지고 장로님 한 번 오시도록 해서, 그분은 뭔 모르고 오셔. 내가 차 한잔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선물을 차 트렁크에다 하나 실을 것을 드려. 네? 실어서 드려요. 꼭 이거는 전달해 주세요. 내가 당회 하느라고 갑자기, 왜 이 당회가 12시부터 당회를 12시 40분부터 하면은 그 교회 2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회 끝나고 하니까 그거 못 챙기죠. 그냥 막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녀와서 헌금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해. 근데 거기 가서 뭔 돈을 보고 가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그거는 관심사항이 아니요. 사례를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나는 쓰임 받았으면 돼. 그러잖아요. 설교자가 말씀 전했으면 되지. 그리고 가요. 나중에는요, 이분들이 울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또, 그러죠? 또 생각도 안 했는데 선물 받았잖아요. 줘가지고 싫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오고, 거침없이 말씀 전해.
왜? 내가 장로교회를 좀 안다고 그랬잖아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방신학 웬만한 학교 나온 사람들은 저보다 몰라. 그래서 쫙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적을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마치 코치를 만나서 자세 하나 조정했는데 교회가 확 부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 뭐냐면, 아버지 오늘 또 제가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 이유는 뭐냐?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저의 언어가 아름답지 못해도 아버지의 마음 내 수준에서 그대로 전달만 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느냐? 좋은 모델 되고 싶어요. 첫째, 목회의 좋은 모델. 다시 말하면 부흥의 좋은 모델. 순전한 모델. 그 다음에 은퇴할 때 좋은 모델. 은퇴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셨는데 은퇴할 때 돈에 대한 욕심 조금 갖고 그러죠? 또 자녀들을 거기다 세우려고 하다가 뒤가 구려지고 초라해진 분들이 10이면 8, 9이요. 왜 그렇게 잘 했으면서 뒷마무리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초라하게 끝나냐고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다 내려놔버리면 인생이 끝까지 아름다울 텐데. 저도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24년 7개월 동안 섬겼던 교회. 제가 그랬죠. 주님, 이 가난한 교회 책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갈 때도 제 모습이 책만 가지고 가는 저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목회가 남아있으니까 책도 필요하고, 그러나 목회가 여기서 끝나는 곳이라면 책도 필요 없어. 다 두고 가야 돼. 왜?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 것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요. 24년 7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곳에서 책보따리 들고 갔다가 책보따리 들고 나왔어. 정말이에요. 10원 한 장도, 여러분 세상은 퇴직금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목회 접은 것도 아니고 목회 할 수 있는 것도 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다 두고 왔어요. 나중에 성도들이 나중에 알죠. 뒷모습이 아름다웠죠. 왜? 그러니까 내 동생이 오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로 보상됐죠. 예? 북교동교회 다음으로 숫자가 많이 모였고 재정은 비슷했고, 그런데 그냥 척보따리 하나 들고 나왔다니까. 세상 말로 퇴직금은 안 받았어. 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잖아요. 그거 돌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제 손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내 방에 있는 화초 하나도 너는 여기서 커. 너는 여기서 나하고 20년 이상 컸어. 너는 여기에 적응되어 있지? 이 공간을 여기서 빛내줘. 예? 그 화초지만, 그 아무 저기도 없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처럼 그냥 제가 속삭이면서 너 여기서 너무 잘 커줬는데 이 자리에서 너의 이 자리를 지켜라 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뒷말이 아무 말이 없어. 뒷말이. 좋은 모델. 이제
이제 약속 하나만 더 지키면 되잖아요. 북교동교회를 마무리했을 때. 그 뒷모습이 아름다우면 그게 저의 소원이요. 아름답기를 원해. 믿습니까? 또 하나, 그리고 하나가 있어요. 은퇴 후에 좋은 모델 되고 싶어. 목사님들이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불러주는 데도 없고, 설교하겠다고 막 끼웃거릴 이유 없어. 그냥 쓰임 받을 때 설교하고, 그리고 은퇴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보니까 목사님 어떤 분은 낚시질을 가고 어떤 분은요, 그냥 할 일이 없이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이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나는 후배들 교회에 그것도 예배 시간 전에 가면 안 돼. 그러면 후배가 부담을 느껴. 선배가 왔는데 설교를 시켜야 되고, 설교를 또 시키면은 막 시간을 60분, 90분. 저는 부흥회 때는 길게 해요. 그냥 주님이 하고 싶은 말 마음껏. 그러나 어떤 행사를 위한 모임에 가면 제가 제일 짧아요. 3분 축사해야 되면 요새는 축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 그러면서 3분 안 써요. 30초. 길면 1분. 꼭 필요한 말만. 꼭 필요한 말. 축하해야 되는, 진짜 축하해야 되는 이유.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이 교회에 필요한 말 하게 해주세요. 가기 전에 선입견 갖지 않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만 전해. 그러니까 시간 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시간 딱 예배 시간 되면 늦으면 덕이 못 되니까 딱 그 시간 되면 들어가 앉아서 헌금을 두둑하게 해주고 싶어. 아, 저 목사님이 왔다 가면 재정의 보탬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 복 주세요. 자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복을 자녀들에게 나에게 주신 복이 자녀들에게 그러죠. 목회자가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지 맞지. 그래서 그 복을 나누게 해주세요. 난 지금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주님 그 모델. 우리 지역에 좋은 모델이셨던 분 중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 이분이 왔다 가면은 시골 교회들은 목사님이 한 달 그냥 사례비보다 더 헌금을 하고 가셔. 그리고 예배 끝나기도 전에 예배 막 끝나면은 식사도 안 하고 얼른 가셔버려. 있으면 부담 준다고. 나는 그분이 큰 어른이라고 생각해.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에 있어. 나는 그분한테 혜택 받은 건 없어요. 없는데 저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다. 여러분도 좋은 모델 되고 싶지 않아요? 예?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 모델,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좋은 모델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좋은 모델이 돼야 상위 1% 모델. 상위 1%라고 적어 놓는 것은요, 상위 1%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항상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는 거예요. 더 잘하고, 예?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또 나와. 그러면 상위 1%니까 나도 그 사람들보다 더, 그러죠?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늘 긴장하고, 응? 그래서 상위 1%라고 내가 정한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목포에서, 여러분, 목포를 끌고 가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이거는 자타가 공인해요. 교회 건물이 크다고 수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지역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적어도 여러분 정치인들이 와서 펴주십시오 하고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고 존경을 해서 안수받고 갈 수 있어야 돼. 교회가 왜 무시당하냐고.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서가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이 교회만 오면은 우리들도 머리 숙여줘 하는 그런 교회 돼야지 되잖아요.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시장님, 장로님 모셨고, 그러죠? 또 군수님, 지금 현직 군수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탁하겠어요. 제가 그런 부탁 안 들어요. 내가 그런 조그만한 것이나 청탁하는 사람이에요. 큰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지. 그런 것 가지고 저는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같은 조건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세워주시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리고 민원, 교회 민원 들어오면 이것은 당신이 믿는 사람이니까 불법을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주면 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불법을 행하면 안 돼. 교회가 불법을 행하면 돼요? 그런데 법은 합법적으로 해주려면 항상 해줄 수 있어.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적용한 것도 안 되는 쪽으로 연구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원칙. 이 원칙만 주지 그 후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내가 시청도 군청도 안 가요. 공무원들처럼 이 계급사회에서요. 굽실거리는 사람 없어요. 가면은 막 그냥 굽실굽실해요. 근데 좋을 때는 모르지만 안 좋을 때는 그게 전부 흠이 돼. 아이고 저 목사는 정치꾼이야. 청탁. 그냥 얼굴 보러 갔어도 사람들은 좋을 때는 아무 말 안 해. 근데 안 좋으면 안 좋게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교회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목사가 교회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좋을 때는요. 사업장에 교인들 사업장도 그래. 자기들 바쁘잖아요. 좋을 때는 우리 목사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 집에 오셔서 참 이렇게 우리 집에 자주 오신다고 이러는데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 우리 목사는 할 일이 없어. 나는 바빠 죽게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노닥거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1년에도 다 교회에 있으면 네가 필요하면 나를 만나러 오면 돼. 교회에 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겨. 아니 당연히 내가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성도가 새벽에 교회에 있는 게 정상이요. 아니면 술집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어째 판단이 잘 안 서요? 어디에 계셔야 돼요? 새벽 예배 시간에는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또 여러분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에 성도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니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은 집에 계셔야지. 싸 돌아다니면 돼요. 집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선택을 항상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뭐예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내게 당장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핑계 댈 것이 없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여기 생고생한 사람이 하나 있어. 잔머리 굴리고 그러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이미 답이 다 있어. 주여 새로운 음성 들려주세요. 이러면서 직통계시 해주세요. 이거 다 이단이요. 이단들 특징이 뭐예요? 직통계시 받았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이야기해 줬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고요. 성경 한 권이면 족하고요. 이미 다 말씀해 놨어, 성경에. 말로 해버리면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이 없는데요. 예?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도 청문회만 나오면 분리하면 기억이 안 난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변명하고 핑계 못대기 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아예 기록해 놔버렸어.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싹 기록해 있어. 그러니까 성경 보면 새로운 것 없어. 다시는 말씀 안 하셔. 예? 무슨 직통계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 2단이고 3단이고 그 인간이 문제지. 하나님은 직통계시 없어. 다시 말씀 안 하셔. 성경이 부족하다면 말씀하시지만 부족하지 않아. 완전한 계시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직통 말하면은 그건 바로 2단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 영감은 주셔. 영적인 감동, 깨달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걸 감동이라고 그래. 영적인 감동. 예? 그래가지고 주여 믿음 있는 척 주여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문제예요. 왜 무조건 믿냐고. 읽은 말씀을 펼쳐놓고 읽은 말씀을 그대로 믿지. 예? 이거는 놔둬버리고 주여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믿음 한 태기도 없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예? 말씀 붙잡고 가야지. 이해가 되세요? 예. 성경에 다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진행했고 이렇게 끝났구나. 그걸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가던 이 길은 안 가고. 그러죠? 축복의 좋은 모델. 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실수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면 말씀 그대로 내 삶에 대입을 하면 그대로 내 삶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습니까?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죠. 자, 생고생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새벽에 소개하는데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세상에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예? 가르쳐 드릴게요. 옆 사람 보고 붙어서 나는 놈이 있다. 마주 보시고 붙어서 나는 놈이 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가 나는다고 막 그래. 근데 알아야 돼. 붙어서 나는 놈이 있어. 야곱은 최고로 이름 뜻부터가 교활한 자, 깨둥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자체가. 나올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쌍둥이 형 에서가 먼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근데 선택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 없어.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억울해서 에서의 발뒤꿈치로 꽉 붙잡고 안 돼 하다가 그래도 에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성 자체가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남을 속이는 사람 머리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 머리 엄청 좋아요. 그걸 좋은 쪽으로 연구하면은 인류가 참 전국이 평안하고 세계가 평안할 텐데 안 좋은 쪽으로 연구하니까 문제죠. 그러죠? 머리 좋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 머리 나쁜 사람 없어요. 멍청한 사람은 운동도 못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축구 선수잖아요. 예? 그냥 보는 것은 재미없어. 누가 좀 잘한다 이 정도지 뭘 봐야 되느냐. 감독의 머리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예? 용병술을 어떻게 펼치는지, 저 감독의 주특기가 무엇이고, 저 감독은 어떻게 지금 지시를 했고, 선수들이 어떻게 지금 그 평상시 훈련대로 따라주고 있는지, 요걸 읽으면요. 그냥 축구 경기 보고, 손흥민이 보고, 하고 막 하는 수준이 아니요. 야, 예? 감독의 머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재밌어. 그게 읽혀져야 돼.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죠. 예? 여러분,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여러분들 보면은, 단순히 보면 고수들끼리 붙으면 재미없어. 그런데 나는 재밌어. 왜? 그 세계를 조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가만히 서 있는데도 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저 안에 있는 자율신경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게 보이니까, 예?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눈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서로. 그런데 불꽃 튀기는 그 안에서의 그게 있어. 작전이 있고, 그리고 이 자율신경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게 보여.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재밌어. 예? 야곱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어. 남을 능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최고의 수준. 날아오르는 수준. 그런데 사기꾼들 잘 되는 거 봤어요? 못 돼. 첫째는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기꾼은 누구한테 당한 줄 아십니까? 붙어서 나는 놈한테. 붙어서 나는 놈. 평상시 힘을 안 써. 가만히 붙어만 있어. 예?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죠. 근데 삼촌 라반은 붙어서 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내가 최고인데 이 분야에 나는 나는 수준인데 하고 방심을 해. 이 사기꾼이. 그때 붙어서 나는 놈이 술 한 잔 먹여버렸더니 끝나. 세상에 라헬인지 레한지도 모르고 첫날 밤부터 당해. 예? 아니 그럴 수 있느냐고. 예? 맨정신으로 하면은 못 속이니까 기분 좋을 때 술 한 잔 걸치도록 만들어 놔보니까 획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하잖아요.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레하잖아요. 언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러죠? 그러면 남을 속이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고생해.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 흘려. 이게 영적인 법칙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잘 때 보여. 야, 속였다. 근데 사람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피눈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기꾼들은요, 자기 인생에다 더하지를 않아. 여러분,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 인생에 대입을 안 시켜, 늘. 근데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그래. 이걸 고상한 단어로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되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피눈물 흘리는데 어떻게? 잔깨 부려가지고 아버지 재산 차지하고 1인자가 되려고 했는데 도망가잖아요. 죄짓고 나면 도망가게 돼 있어. 거기서 그걸 못 누려. 못 누립니다. 죄 지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거 내 거라고 붙잡았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망을 가.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보세요. 지금처럼 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차 타고 가는 거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고 가다 보면 거기에 맹수의 위협, 강도의 위협이 있고 자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생명을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밤에 얼마나 애롭고 쓸쓸합니까? 내가 붙잡았다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네요. 이제는 그나마 있는 내 목숨이라고 했던 이 목숨마저도 내 것이 아니네요. 그날 밤에 야곱의 마음이 익혀집니까? 그런데 부모도 형제도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다 떠나버리고 없는 그 밤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아버지, 나로 아버지 집으로, 내 육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그러죠? 그래서 3가지 서원을 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사는 날 동안 2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되 고생은 했지만 풍성한 결실까지 거두도록 해주셔. 사기꾼 붙어서 나는, 여러분, 이 사기꾼은요, 사람이 못 뛰어내. 못 뛰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떨어져, 그것이. 아셔야 돼요. 1대1로 보면은 야곱이 훨씬 더 교활해. 나반보다도. 그런데 그 교활한 야곱에게 붙어서 있는 나반은 야곱이 못 뛰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아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라야 된다고 그랬어. 예? 그런데 잠시 흔들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오니까 우와! 여기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야곱은 직업이 목축업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해버리느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야곱은 세겜에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목초지를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로 20년 동안 내가 고생한 것을 아시고 나를 세겜으로 인도하셨구나. 네? 이곳에 잠시 머무르면서 위로 받으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있으면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편한 것을 좋아해요. 신앙생활도 남에게 자기가 뭘 하려고 안 해. 예? 남이 해준 거 먹고, 그러죠? 남이 해준 것 그냥 꼭 세겜의 근성들이 있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적당하게 뒤에서 엔조이 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일하면 앞장 안 서는 사람이 있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여기가 좋사오니, 목사님 생각이 바뀌면 우리 떠나요. 그런 종자들이 예수비전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제가 말은 여기는 아니고 하지만 여기가 기여 여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이면 아홉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옆 사람 보고 바로 너 따르세요. 나는 잘한다니까요. 옆 사람 보시고 바로 너 마주 보시고 바로 너 그건 너 그러면 여러분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잘 여러분들이 헤아려야 돼. 너 그러지 말고 나 그래야지. 나는 시키려고 너 했지만 지적받은 당신은 나 해야지. 예? 왜 남만 바꾸려고 그러냐고요. 따라서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지. 왜 너를 바꾸려고 그래? 새끼도 내가 낳은 자녀도 내가 못 바꾸는데. 예? 내가 바뀌어야지. 내 안경을 바꿨으면 내가 빨간 안경 쓰면 뭐요? 다 빨갛게 보여. 내가 파란 안경 쓰면 뭐요? 파랗게 보여. 내 안경을 바꿔야지. 왜 남의 안경을 바꾸려고 그러냐고. 예? 내가 바뀌어야지. 믿습니까? 예? 변화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그러죠. 나로부터 시작해. 변화는 내가 바뀌어야지. 예? 따라서 오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바뀌면 돼. 세겜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잠시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세월이 10년으로 봅니다. 10년. 10년이 지나도록 요놈이 세겜을 떠나려고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너로 너의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되고 너의 민족이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의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봤을 때 한 족장밖에 안 돼. 아니 민족을 예?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온대한 계획이 있는데 예? 단물 하나 빨아먹고 히히 좋다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도록 해. 허락해버려. 딸 디나가 세겜족 속에 자녀들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이 문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가서 세겜족 속들을 속여가지고 그들 다 재산 뺏어오고 사람 도륙을 해버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다음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온수 갚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와, 그 온수 갚아버리면 시원하겠다만 생각해.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니도 죽어. 심는 대로 거두니까. 예? 피를 뿌렸으면 피를 거두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겜 족속들 몇 사람을 죽였지만은 이제는 자기들이 다 몰살하게 생겼어. 내가 조금 이익을 채웠지만 내가 지불해야 된 대가는 내가 가져온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딱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사방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망가자니 갈 수도 없어. 혼자서 자기가 떠날 때 같았으면 도망가면 돼. 야반 도주하면 돼. 그런데 지금 식솔이 불어났고 처자식이 불어났고 자기 목숨 하나 죽는 것은 쉬운데
이제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까지 다 주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있자니 몰살당해. 왜? 여러분 세겜 족속들은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뜨내기가 아니요. 뜨내기는 누구요? 10년밖에 안 된 자기가 뜨내기요. 이제는 저들이 힘을 합쳐서 명분을 줘버렸으니 합법적으로 내 재산 뺏어가 버리고 우리 가족 다 몰살시킬 수가 있어. 저들이. 왜? 내가 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신 딱 차렸을 때 나타나셔서 야곱아 왜 세겜에 있냐? 베델로 올라가.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야.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아니야. 에?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벳엘, 하나님의 집. 전능하신 전능자가 있는 곳, 복의 근원이 있는 곳, 능력의 근원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택한 롯과 하나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보면 롯이 수지 맞았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아셔야 돼. 축복 자체는 오래 못 갑니다. 이것은 내가 쓰는 대로 다 없어져. 그런데 여러분 샘이 넘쳐나서 곡식들이 옆에 쫙 자랐어. 그 곡식들은 1년 지나면 다 먹고 없어져. 눈에는 곡식이 좋지만. 그러나 샘을 차지한 사람은 항상 물이 넘치기 때문에 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선택한 축복 자체는, 하나님 주신 축복 자체는 이것이 달아지게 돼 있어.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늘 그 복을 다시 샘에 물이 차는 것처럼 써도 퍼내도 늘 나와.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예? 너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너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해. 하나님 주신 축복, 그 결과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 척박한 땅 광야일 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세겜이 좋아. 그러나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은 잠시요, 잠시.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따라 사는 사람아, 주께서 후 불면 흩어지고 마는 먼지와도 같으니, 아침에 폈다 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으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주 너를, 나를, 우리를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예? 그러니 베델로 가야지. 하나님이 계신 곳.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베델로 올라오기는 왔는데 엘베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집에는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베델로만 만족하면 안 돼. 그곳이 엘베델이 되도록 해야 돼. 믿습니까? 예? 엘베델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엘베델 해야 돼. 여기서 오늘 집회하는데 뒤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그 사람은 엘베델을 아는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분들이 있어. 그 사람은 엘베델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과거만 말해. 내가 왕년에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늘 과거만 말해. 과거의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엘베델 하는 사람은 항상 now,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여러분, 제가 집회할 때 옛날의 이야기 많이 안 해. 지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왜 과거 이야기 하냐고. 거기에는 힘이 없어.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약해. 지금. 믿습니까? 내가 보면은 여러분 안에 중한 병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병이요. 의사한테 가면은 당신 못 해결해. 그런 병들이 눈에 보여.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예? 왜 엘베델 못 하느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야곱이요. 야복나루를 앞에 두고 이제 금이 환영하고 있는데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리죠.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뭐예요? 너네 형 에서가 너 죽이려고 온다. 너가 나가는 날부터 20년 동안 칼을 간 사람이다. 형제간도 아니에요. 이제는 온수 갚아야겠다 생각하면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칼을 갈았어.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저 자식 지키고 재산 지켜야 되지. 내가 고생한 건데 하나님이 내게 이거 보상으로 주신 것인데 근데 그걸 지키고 싶은데 문제는 형 에서라고 하는 에서의 문제.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인생에 있어서. 예? 반드시 에서의 문제가 있어. 반드시 베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세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예? 그렇죠. 베델의 문제. 이게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 이걸 통과해야 돼.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깨둥이가 깨를 막 볶는 거요. 깨를 볶아서 짜봤어. 그런데 안 돼. 어떻게 깨를 썼습니까? 재산을 먼저 보내. 그리고 물어보거든. 내 주인이 야곱이라는 분인데 타양살이 하시다가 이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소원이 있습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을 드린다고 야곱은 지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가도록 드디어 당사자인 에서에게 이 소문이 들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야곱이 보낸 사람을 만나. 소문이 들렸는데 그 말이 맞구나. 야곱이라는 놈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더니 만나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구나. 그런데 에서가 거기에서 감동을 먹으면 좋은데 야, 그럴 필요 뭐가 있냐? 내가 야곱 죽여버리면 저거 다 내 것 되는데 이거 조금 받고 내가 포기할 것 같으냐? 3분의 1 받고 나 포기 안 해. 다 가져야지. 내가 너만 끝내버리면. 그러죠?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 가지고는 내 마음이 안 풀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준 재산을 보고도 마음을 안 돌이키니까 그러면 내 제수씨들을 보거나 조카들을 보면 마음을 돌리겠지 해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까지 보내.
그러면 마음에 감동을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도 마음을 못 돌려. 인간의 잔재주, 잔깨 다 뿌리고 나서도 안 통하니까 사람은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다고 할 때는 절대 하나님께 안 매달립니다. 제가 섬기는 환자도요, 꼭 병원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있어. 그래,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병원 빨리 보내야지. 여태까지 너는 의사 도움 받았고 약을 먹었는데도 못 고치고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일본에 있는 좋은 병원 가면 나올 수 있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병원 가면 거기에 최고의 명의가 있다고 하는데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어. 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요, 보냅니다. 그리 보내요.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보내줍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말한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말을 해. 그러면요, 다녀오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 내 병은 의사는 못 고치는구나. 드디어 포기를 해. 그러면서 처음으로 주야! 하고 이제 진심 어린 주여가 나와. 아버지, 고쳐주세요. 몰랐어요. 고쳐주세요. 예? 그때는요, 금식을 하면 아무 소리 않고 해. 예? 왜? 세상 줄 노니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해. 진짜로 매달리고. 죽음 앞에 서니까. 죽음이 느껴지니까. 그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더 하나님보다 높아 보였어. 예? 의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의사가 못 고친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이? 아, 내 깨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어. 보고 계신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 하고 살려주세요. 철야를 하고. 무슨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요. 예? 내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목을 잡고 천사의 목을 잡고 그동안에 발을 땅에 딛고 있었어. 목을 잡았어도.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걸 알고 발을 다 띄고 온전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손에 힘 풀리면 죽어. 예? 그러니까 나 죽이시든지 내 기도 응답해 주시든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든지 그게 야뽕나루의 기도예요. 예? 인간줄 다 놓고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얻을 수 없었던 형 에서의 마음을 얻잖아요. 근데 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그게 비결인데, 그게 방법인데, 그게 유일한 길인데 멍청하게도 모르고 고생 죽도록 한 다음에 쎄 빠지도록 고생한 다음에 그때야 깨달아. 그때라도 깨달으면 복이요. 그런데도 못 깨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예?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동이 터오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몰골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잔깨 부리다가 야곱아 네가 아직도 잔깨를 부리는구나. 네 다리가 성하면 형이 야복나루를 건너오는 동안 도망가려고 너는 안 건너고 잔깨를 부렸지? 이놈아 너는 도망도 못 가. 하나님이 다리 환도뼈를, 인간의 뼈 중에 제일 힘을 많이 쓰는 뼈가 환도뼈예요. 다른 다리는 여러분 3개월이면 다 치료가 돼. 21일 지나면 찐이 나와. 한도뼈는 6개월을 넘어 누워 있어도 이것이 힘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돼. 응? 한도뼈 뿌려버리시고 잔깨 부리지 마.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내게 매달려 내 마음을 얻어 그 교훈 안 잊어버리도록 하려고. 예? 흔적을 남겨. 예? 그러죠? 스티그마를 남기셔. 흔적을. 예? 그러니까 그건 기도해도 안 고쳐. 고쳐는 줘서도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왜? 그게 있는 것이 복이요. 예? 잔깨 부리려다가 한도뼈만 보면 아니야 나 깨부리면 또 얻어 터져 나만 손해야. 그 스티그마가 있어야 복이요. 그러니까 아셨어요? 옆 사람 보고 너도 있지?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너도 있지? 네, 있어. 그걸 감사히 여기세요. 그 흔적을 줬는데도 봐봐. 세겜이 오니까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게 인간이요. 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또 스티그마 하나를 남기셔. 그거는 몸에다 남기지 않아. 가슴에다. 그게 자녀의 문제예요. 자식이 아프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못 견딥니다. 예? 옆에 사람 차라리 그 자신을 건들면 견뎌. 몸에 지닌 스티그마는 견뎌. 그러니까 또 세겜에 와서 그러죠. 그때는 하나님이 가슴에다가 스티그마를 남겨. 그게 자녀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 마음 얻읍시다. 교회에 와서도 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 엘베델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있습니까? 누구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구는 응답을 받는데 왜 당신은 구경꾼으로 교회에 와 있냐고요. 날로 째는데 왜 있냐고요. 여기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손들고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 해결을 절박하게 해야 될 분들인데 예?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래도 근데 문제는 여러분 목사님 그거 느낄 거예요. 꼭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꼭 이 자리에 안 와. 예? 여러분은 올 필요도 없는데 이 자리에 왔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믿습니까? 예? 꼭 와야 되는 사람 여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야복나루에 그 몰골이 상하도록 예? 그런 모습을 지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사람은 여기 안 와. 이상한 거 있죠. 예? 그날 아침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놔 버리시니까 예? 어렸을 때 또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형 하니까 에서가 이 왼수 이래 안 오고 아우야 동생아 하고 예? 둘이 껴안고 허그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만 얻으면 돼.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마음 얻기를 원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세요. 이건 돈도 안 들어. 예? 돈도 안 들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야복나루가 있기를 원해. 1년 12달 그럴 필요 없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게 너무 자주라면은 우리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머지 다 봐주시고 다 해주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만 확인하면은 그런 문제도 안 생기게 해주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저애는 실수에도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해 있어. 그러면 아예 그 일조차도 안 생기게 해주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고요. 믿습니까? 예? 인생 살다 보면 야뽕나루가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해.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 해보자고요. 언제? 저 가고 난 다음에. 붕해 때 막 하지 마. 혼자서 기도 다 한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셔서 식사하고, 예. 붕해 설교 시간이 기니까. 이제 오늘도 2시간밖에 안 남았어. 예?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 오는 강사는 40분, 50분 딱 설교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대우받고 가셔. 예? 사례비도 최고로 해드려. 왜? 내가 복 받으려고. 해드려요. 근데 그분들은 40, 50분 설교하면 끝이요.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붕이 안 올라가는 이유 아시죠?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 계속 집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32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못 붕해하도록 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는 강사는 너무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만,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분들은 그렇게만 해도 되는 사명이고, 믿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 늦은 시간